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찬양 예배를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입술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도 치유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임재하시고 오늘 찬양하는 각 심령 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시고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송가 찬양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어디하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에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어느 길에 이럴 때 우리 누굴 어찌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게 갈 수 없지만 다시 한 번 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어느 길에 이럴 때 우리 누굴 어디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게 갈 수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에 갈 수 없지만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린 누굴 어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찬송가입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사랑하는 책 위로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1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3절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1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시고 얼굴을 배울 때 이슬보슬 예리하신 거짓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를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비도 있고 한껏 길을 다니며 긍고문고 갖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3절입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살아가는 성도는 나를 받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비도 있고 한강 길을 다니며 근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로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나의 주 알겠네.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나의 주로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를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성령의 역사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옵소서. 능구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옵소서. 아버지 올라살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올라살라라살라라샤라바스 오라살라샤라바스 도와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도 잘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우리가 쉽게 그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며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재 6과 마땅히 죽을 자니라 용사반의 마지막 과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부하 아브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정말 용사는 어떤 자가 용사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보호하고 세우는 것이 용사의 할 일이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용사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는 사도 바울 사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용사의 모습은 바울 사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용사의 모습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자기 원수라 할지라도 자기의 원수입니다. 그냥 원수라도 보통 원수가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서로 욕하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되어드는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그 원수를 보호하고 그 생명을 아끼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용사는 참 이것이 용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2페이지 3페이지 지난번에 2번까지 했는데요. 2번에는 주의 종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했을 때 첫째로 주의 종을 향한 공격을 막는 것이다. 또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이를 막아주는 것이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이다 까지 했습니다. 자, 3페이지에 3번 보겠습니다. 잘못이 있는 주의 종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잘못이 있는 주의 종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답,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마땅히 보호해야 합니다. 심판은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심판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겼으니까 뭐 될 대로 알아서 될 대로 되도록 내버려둔다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무엇이다? 용사의 할 일은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그만둘까 말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 주고
그렇잖아요. 나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도 주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사시거니와 이 말은 하나님 보고 계시거니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병이 들었음에 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선지자로서 너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번 주의 종을 보호하는 용사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어떤 복이 있을까? 마땅히 할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첫째로 어떤 복을 주느냐? 선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신다. 둘째, 생명을 중히 여겨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귀하게 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는 말이냐? 다윗이 아브넬을 꾸짖을 때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했는 말입니다. 정말 나는 너를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음에도 나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서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너는 하나님 앞에 이런 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떠나갑니다. 죽이러 왔다가 다윗을 잡아서 죽이러 왔다가 오히려 다윗에게 복을 빌어주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니까 그 원수가 오히려 다윗에게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정말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첫째,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 왕이 완전히 정신 차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원수가 자기 원수를 평안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선하게 됐다. 원수인 나를 평안히 가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선으로 대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기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일이 있을 때 너에게도 앞으로 인생의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떤 그런 일들이 앞으로 큰 일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신다.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감동이죠. 원수로부터 지금 복을 빌어주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두 번째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시작.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다윗이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의 생명을, 여기는 왕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원수잖아요.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했으니 그 말입니다. 왕의 생명을 중히 귀하게 여긴 것 같이 내가 원수의 생명도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생명을, 여기서 중하다는 말은 무겁다는 뜻보다는 귀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죠. 목숨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불법으로 취하고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게 만드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 안 될 일이고 죄 중에서도 그냥 일반 살인죄도 아니고 고의적인 정말 악한 살인인데다가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부하 장수의 손을 빌려서 살인을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그 살인에 엮여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해서 안 될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반드시 죽어야 될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될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한번 눈 감아 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그 대신 다른 것으로 생명을 취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죠. 이 말은 죄를 지었는데 한번 면해 준다. 이거는 완전 면죄부잖아요. 이런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면권 같은 거 있죠. 죄 한번, 살인 한번 해도 용서해 준다. 이런 사면권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정말 다윗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대신에 다른 것으로 징계를 가해서 벌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원수의 생명을, 주의 종을 보호하는 이를 정말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함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려줌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구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때의 사울 왕을
보호하는 일이 없었다면은 나중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보호함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셋째,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빨리 잡아 죽여야 될 원수 중에 원수인데 지금 이제 아들이 됐어요. 다윗을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너는 정말 큰 인물이다. 정말 원수를 죽이지 않고 보호했으니까 이런 인물이 적은 인물이냐? 큰 인물입니다. 너는 큰 일을 행할 인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크게 큰 일 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너는 승리할 것이다. 다윗이 승리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사울 왕은 내가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고 앞으로 너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이다. 네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복을 얻었다. 뭘 했어요? 주의 종을 보호함을 통해서 이런 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4번 문제가 주의 종을 보호하는 용사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했을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갚아주신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은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뭐 좀 나쁜 짓 해도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중하게 여겨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 일어날 알 수 없는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에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보험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넣어서 그 보험 때문에 덕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보험을 넣기만 하고 많은 사람도 있고 제 같은 사람은요 평생 보험만 넣고요 아직까지 보험 넣기만 하고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누가 잘했습니까? 제가 제일 미련하죠. 맨날 돈만 갖다 주고 받는 건 없고 돈을 넣고 많이 받아 먹는 사람 있는데 주기만 하고 모르겠어요. 보험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갚아주시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보험도 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면 보험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보험 넣는 것은 지켜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막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도움을 얻는다는 거지.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갚아주시고 생명을 귀하게 중하게 여겨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어디 넣어야 돼요? 천국에 넣어야죠. 하나님께 보험을 넣어야지 내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꼬박꼬박 바치면서 뭔가 의지하려고 해봐야 그 사람들의 됩니까? 그죠? 자동차 보험 아무리 넣어도요 사고 나는 걸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사고 났는 뒤치닥은 해줘도 사고 나는 거는 안 막아줍니다. 생명보험 아무리 넣어도 죽는 거는 안 지켜줍니다. 죽고 난 다음에 보상은 받지만은 내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중하게 여겨주신다면은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신다면은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도록 물론 믿음으로 살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했다 보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 이 말을 다 듣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했는 모든 일들이 졌다보다는 이겼다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기는 것이 꼭 뭐 누군가 싸워서 두드려 부수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에 이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사도 자기와 싸웠어도 이겨야 되고 그죠? 환경과 싸웠어도 이겨야 되고 악한 미혹과 싸웠어도 이겨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싸워야 되고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마귀의 계계와 우리는 싸워서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싸워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용사의 삶이 그냥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용사의 삶을 살 때에 정말 우리는 큰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4페이지 5번에 보니까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는 용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번은 주의 종을 보호할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해서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반드시 죽게 된다. 죽는다. 이 죽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도 포함되고 영적으로 영혼이 죽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된다.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많이 쓰는 말 중에서 다 살자고 하는 짓이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돈 버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고생하면서 내가 왜 이 고생하겠노?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살려고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려고 고생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반드시 죽는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려고 고생하는 의미가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일이 서인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아멘. 아브넬에게 너는 용사가 아니냐? 용사입니다. 그 당시 정말 이름 있는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사울 부하의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잠들 때에 보초라도 좀 세우지, 그죠? 다 잠든 바람에 자기도 자고 부하도 자고 다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을 주를 보호하지 아니한 책임을 지금 묻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적이 와서 사울 왕을 누가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옆에 같이 잠자던 자들은 다 죽어야죠. 아니 왕도 안 지키고 왕이 죽는데 옆에서 잠만 자고 있으면 그 부하들은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실제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 마땅히 그렇게 되면 마땅히 죽을 자니라. 맞는 말이죠. 이거는 꼭 성경 아니더라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왕을 보호하던 지키던 사람들은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왕을 지키지 못한 죄를 묻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최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했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너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인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너는 죽을 자다.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죽인 사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세운 자를 죽인 사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보호하지 못한 사람도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0절.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룡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접한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나중에 지금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요압이라는 다윗의 부하 장수의 손에 죽게 되는데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아사헬 동생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 죽음을 당한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어서 칼로 찔러 죽였다. 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반드시 마땅히 죽을 자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탁 떨어져서 죽었거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죽는 일이 일어났다. 장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죽지 않았다면은 그러냐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주를 받습니다. 뭐 이런 가족의 가게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저주도 받습니다. 지금 또 그 가게를 조사를 안 해봐서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했든 이런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저주가 내린 것은 지금 요압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의 집이 그런지 그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참 비참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가 끝이 났다는 것을 보면서 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약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과 전쟁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데 한 번씩 보면은 주의 종 같지 않는 종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게 목사가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왜? 목사 같지도 않으니까 보호할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사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길 때가요,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 교회 많이 싸우기도 하고 참 교회가 그런 나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싸우다 보니까 결국 나누어지고 서로 욕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참 안 좋은 것들을요, 다 안 좋은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보여줍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전대신 목사님이 한 번씩 설교하다가 잘 써먹는 말 있잖아요. 누가 싸우면 여기가 교회가 싸우게 하는 말을 한 번씩 잘 써먹습니다. 옛날에 하도 교회에서 싸움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가 싸우게 했답니다. 그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면은 오늘 설교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야 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목사가 목사 같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다윗이 봤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뭡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인간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원수 중에서도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자기가 맞짱 쳐서 무슨 싸우기를 했습니까? 대들기를 했습니까?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그냥 쫓아오면 도망만 가고 죽일 기회가 와도 살려주고 그냥 도망만 가고 그래도 또 쫓아오고 참 기가 막히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자기가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원수보다 더 못한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지금 사울과 주의 종과 원수보다도 더 못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눈에 띄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이거 뭐 원수보다 더 못하죠. 그럼에도 다윗은 보호해야 된다고 자기 부하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런 사람 또 보호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 또 주의 종이라고 보호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보면서 사울이 이런 사람은 보호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보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지켜줘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할 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가 뭐 하나님이 병을 주든 전쟁터에서 죽게 하든 어떻게 죽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내 손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가 용사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용사는 보호하는 것이 사명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과제, 지금 내가 보호해야 할 주의 종이 있다면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하고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의 종을 보호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비새와 같이 주의 종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브넬과 같이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는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라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봄을 통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상으로 용사반 6과까지를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용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전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영적 소경된 자가 되지 않도록 영적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의 복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육 간에 더욱더 강건해지고 영적 축복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약한 부분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동일하게 강건해지는 축복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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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쓰르르 수여를 쓰르르 쓰르르 오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너의 배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도 늘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 속에 역사에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환경 속의 역사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에 승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도 역사하시고 모든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며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들의 간구함에 역사하시며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영성이 더 깊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의 결단 내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또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최고의
축복자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